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성령 강림은 영적 세계의 상식을 뒤집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갈림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아주 엄하신 가부장적인 분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부르는 것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렸습니다. 오래도록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고 아예 새 번역에서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죠. 요한복음 17장에만 예수님의 기도 중에 아버지라는 이름이 무려 39번이나 나옵니다. 물론 아버지는 되는데 왜 어머니는 안 되냐며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기독 청년 연여회가 발행한 진생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얘기가 소개됩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쪽 아버지는 나중에 믿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를 늘 들어온 그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님이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법은 없다고 하자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가 형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그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잡지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인간의 세대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하듯이 호칭이 달라지지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수천 대를 내려가도 우리 뭇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상이 신약에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해가 더 풍성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한 아버지로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비유로 들면서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통해서 더 명예롭게 되었습니까? 우리 아버지로 불리움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아버지라는 이 이름을 이렇게 명예롭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아빠라고도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달라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9편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시편 중에서 왕관이다 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시편 중에서 왕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그
아버지와 같은 모습처럼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감정이나 혹은 고백의 깊이나 표현의 아름다움이나 혹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돋보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늘 살펴보시고 그래서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은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내 입의 말도 아시는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도망자로 살 때 하나님을 늘 피난처로 삼았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야다, 알다 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야다라는 단어는 몇 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말 안 해도 부부처럼, 부부 사이처럼, 부부 관계처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아내를 속이기 어렵습니까? 그저 우리의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속일 수 있는 아이가 있습니까? 그 아이의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환히 아신다, 앉으나 서나 아신다, 매양 아신다, 다 아신다, 속속들이 아신다, 그렇게 거듭거듭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분,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가득 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자신에게까지 연결되고 이어져 오고 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에 대해서 무한히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인 회중 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로 천편일률적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흔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지만 좀 젊은 세대만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귀연아, 이해하겠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좀 알 것 같은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지만 옛 표현 속에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 하나님은 나를 눈여겨보십니다. 또 나를 무슨 일이든 도우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십니다.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아이를 잘 알고 있는 아버지처럼 내 겉모습과 속마음을 모두 아신다고, 이해하신다고,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생각과 행위, 말과 뜻, 곧 나라는 존재를 알고 계신다.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갈과 야곱은 다윗과 같은 경험을 통해서 같은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따르면 하갈이 여주인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방황하는 하갈을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강력한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한 샘 곁에서 만났다고 해서 그 샘의 이름도 바꿔 불렀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지만 20년 동안 일하면서 툭삭을 20번이나 속임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하나님은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내 억울함을 갚아주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이 똑똑히 나를 아십니다. 내 수고와 내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셔서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교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 임금이라고 해서 백성을 속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고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만나주실 거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영국의 가정에서 오래전 전통으로 아이들의 침실 벽에 그림을 하나씩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커다란 눈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아래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You are the God who sees me. 너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살피십니다. 라고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깜깜한 밤에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커다란 눈이 너를 살펴주신다. 너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도 잠을 자도록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139편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의 눈은 바로 따뜻한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는 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시듯 인간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절망의 높이에서 우리와 눈을 맞추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또 임금에서 종으로 신적 존재에서 인간적인 존재로 스스로 자신을 낮추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이 인간들과 눈높이를 맞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신비주의자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우리를 보시는 눈과 우리가 신을 보는 눈은 동일한 높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과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은 동일한 눈높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깜깜한 밤을 두려워하는 어린아이처럼 늘 인간적인 염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늘 하나님 내 형편을 살펴주시고 내 근심을 알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기쁨과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스스로 기쁨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뭔가 계기가 돼야만 내가 기뻐하고 뭔가 계기가 되어야만 내가 평화를 누립니다. 늘 우리 인간은 불안의 항아리를 이고 살고 근심의 목걸이를 목에 걸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의 단어가 55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소명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 앞에서도 예레미야 앞에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이 얼마나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내 안의 기쁨과 평화를 만들어낼
그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기 경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더라.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앞과 뒤를 둘러싸시고 이렇게 두 손으로 나를 안수해 주셨다.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아주 뜻밖의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뜻밖의 장소에서도 나를 인도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 특별히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손으로 나를 지켜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오른손입니다. 아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르면 어머니라고 왜 부르지 않느냐 불편해하는 사람처럼 왜 하나님의 오른손이냐, 왼손은 왜 또 안 되냐, 그렇게 불편해하는 분도 있겠죠. 혹시 왼손 제비들이 있다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걸 어쩝니까? 성경에서 오른쪽, 그 오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영예를 나타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보면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에 놓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형 장면에 보면 오른쪽에는 회개한 도적이, 그리고 왼쪽에는 악한 도적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늘 우리가 고백합니다만 우리는 하늘의 의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뭔가 든든한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믿음, 그것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오른손인 것입니다. 한 소년이 집 없이 거리를 방황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렇게 깨끗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잘 시간이 되어서 새 옷을 벗고 잠옷으로 갈아입게 했습니다. 부인은 소년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따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맡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소년은 주님, 내 새 옷을 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당황한 부인은 그 소년에게 얘야, 내 새 옷이 아니고 내 영혼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지만 소년은 계속 내 새 옷을 맡아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내 새 옷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전적으로 은혜의 손을 의미합니다. 물론 오른손의 신앙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 전시회를 열 때면은 구경 온 사람들이 늘 예외 없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것이 가장 비싼 십자가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또 비싼 것은 얼마나 하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흘리신 그 피와 은혜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이미 해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뭐 어떤 인간의 공적이나 행위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기의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듯 하나님의 구원은 교회의 어떤 제도나 성례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뿐 내세울 아무런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무가치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와 같이 죄인이요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입니까? 세상에서 부여할 수 있는 명예가 아닙니다. 오직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진 엄청난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은혜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운데 이름이라고, 미들 네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다 성과 이름이 있는데 성과 이름 사이에 들어갈 하나님의 미들 네임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은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은혜란 바로 구유에서 태어난 하나님이며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루터는 가르쳤습니다. 사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 이은숙 집사님이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만 10년도 더 이전에 독일 코미디언인 하페 케르켈링이라는 사람이 그 산티아고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가 우리나라 최양락처럼 독일에서는 유명한 코미디언인데 제가 최양락을 좋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하페 케르켈링이 순례를 마친 후에 길에서 나를 만나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길에서 나를 만나다. 그는 그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공중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적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공중에 던져본 경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서 울었죠. 놀래서 경기를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나를 이렇게 던질 때마다 그냥 좋아가지고 깔깔거리고 더 던져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줄 것을 당연히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안전하게 붙잡아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하페 케르켈링이 이 비유를 든 겁니다. 우리 창조주는 우리를 공중에 던지지만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들과 함께 자유롭게 공중놀이를 하듯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례 후에 하페 케르켈링은 자기가 한동안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노라고 그 순례의 소중한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일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자녀의 모습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 속마음을 다 아시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나를 안수하시는 하나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이 꼭 붙잡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영원하신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때마다 그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자녀인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